여러분, 이런 공부하니까 좋죠? 저는 이래 하고 있으면 옛날에 보면 학교에 뭐 우등반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 된 것 같아. 옛날에 학교 그런 거 있었어. 그죠? 우수반 뭐 요새도 있습니까? 그 우수반 뭐 그게 주로 일반이 우수반이야. 우수반이야. 응? 일반에 주로 이제 공부 잘하는 아들이 그 모여 있어. 그 분위기도 달라, 그거 아마. 내가 일반 담임 선생 같다. 응? 부처님께서, 야, 이런 걸 물었다, 그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도 부처님의 그 깨끗한 세계에 머물러, 세계를 나도 그런 세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계라는 것이 뭐죠? 내가 그곳에 발을 딛고 살면은 그게 내 세계겠죠? 그죠? 세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내가 미국에 가서 살면 내가 미국 사람인 거야. 미국은 내 나라인 거야. 그죠?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세상인 거야. 내가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이 내 나라, 내 세상이죠. 그죠? 내가 없는 곳이었더니 내 세상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 발을 딛고 사실까?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일까? 자, 부처님은 우리한테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처님께 말하자면 그의 세계가 있는가? 야, 좀 사유 좀 하고 지내가요. 그 부처님이 나한테 뭐 왜 따지노 하면서 때리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적이여, 훌륭하다, 맞다? 훌륭하구나, 보적이여, 참 잘 물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을 그대가 했구나. 여러분 손주나 뭐 아들이 뭐 물으면 가 머리를 이래 안고, 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야, 나는 네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가 지금 대단하게 보여. 참 대단하다, 우리 손자. 이런 것도 묻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 부처님이 그래서 경전의 언어의 배열, 그 흐름도 늘 거기에 뜻을 두라 했어요. 그만 말도 배우라는 거지. 부처님의 표현 방식,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냥 여기에 뭐 내용은 이거다 이러지 말고, 만약에 부처님이 통닭이라면은 통닭을 털도 안 남기고 싹 삼키는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하필이면 왜 부처님을 통닭에 경전을 읽으면요, 막 그래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빨아당기는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 요점을 한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왜 생선을 먹으면 뭐 대가리 뼈까지 다 깨물어 먹어보라잖아요. 맞잖아, 그죠? 뭐 옛날에는 못 살아 그렇지. 저는 옛날에 닭 뼈 먹으면 옛날에는 왜 운동에 며칠 앞두고 엄마가 닭 한 마리 꽈주더라고. 닭 보시는 3일 간다 하면서 운동에 잘하라 이거야. 그만 오래 꽈. 옛날에는 오래 꽈옵니다. 그죠?
근데 요새 옛날엔 닭 한 마리 잡으면 그 알도 막 나와 그저 노란 거 막 대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창자도 칼로 따가지고 싹 씻어서 딱 먹고 쓸개만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왜 그런 거 안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지프로 꽉 묶어가지고 잡살 넣고, 그죠? 오래 꼬면요, 뼈까지 싹 먹어버려요. 그냥 이러고 씹으면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어? 아버지가 붕어 낚시회가 오면 냄비에 엄마가 이제 대파 좀 썰어야가 근데 몇 시간이 끓이면 나중에 뼈도 물렁, 뼈까지 그냥 다 먹어. 허물허물해져 버려. 그게 지금 생각하고 약이 아니었나 싶어. 여러분들 그래 한 잡숴보세요. 응? 그러면은 경전을 배우면요, 그런 식으로 통째로 삼켜야 돼. 괜히 뭐 뼈는 발가내고 뭐 이러지 말고 싹 깨물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 경전 공부 그래 하는 거야. 누가 와서 뭐 이 경전의 요점은 이런 그런 사람한테 경전 배우지 마. 의식 세계가 얇아져. 깊이를 못 갖는다고. 어? 그래 딱 먹으면은 몸이 알아서 뭐 똥으로 낼 거는 내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나는 깨물어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조기도 그래 먹으라 하잖아. 맞죠? 그래 조기 먹듯이 그 부처님 경전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왜 그거를 뭐 이거는 뭐 안 중요하다 내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래 훌륭하구나 보적이여. 그래 어디까지였나? 그래 훌륭하거나 보적이여 그대가 이런 말투까지 배우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 배우라는 거야. 그대가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여기 있는 이 모든 대중을 위해서 그대가 열애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열애의 세상을 이 모든 보살들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구나. 근데 그대는 왜 내게 부처님의 세계는 무엇을 부처님의 세계라 합니까? 왜 그건 안 물었지? 부처님은 무엇으로 세계를 삼습니까? 그게 안 물었으니까 난 대답은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왜냐 너는 그건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까 안 물었겠죠. 그죠? 훌륭하거나 보적이여 그대가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보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즉 열애에게 진리를 갈망하고 있어. 그 전부 반짝이는 눈빛으로 부처님을 싹 바라보고 있어. 조용히 부처님의 호흡을 느끼고 맥박을 느끼고 그 체온을 느끼고 있어. 그래 부처님도 그들이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있는 대중들은 모두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그 잠금장치 다 풀었어. 부처님을 향해서 모든 걸 개방했어. 그리고 그 어떤 진실의 언어를, 갈망의 언어를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 부처님은 그 언어를 다 듣는 거야. 수많은 중생이 제각기 자기한테 하는 말들을 다 듣는 거야. 마치 음악 합창단을 오래 지휘했던 사람은 많은 합창단원이 내는 하나하나를 다 듣듯이 말이야. 합창단 오래 지휘한 사람 그렇다 하던데? 내 말 맞죠, 그죠? 부처님은 그런 거예요. 중생이 지금 다 저마다 부처님께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어떤 말들을 부처님께 하고 있어. 그 언어가 뭐야? 부처님은 듣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교류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 말이야 다 듣고
이 전부 중생이 하는 말도 진실하고, 그러니까 거긴 이미 이 부처님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깨끗한 부처님의 세계를 얻는 것에 대하여 물었구나. 이 모두가 각각 제각기 다른 음성으로 그 사는 업이 다르니까 그 마음의 음성도 다르겠죠. 각각 색깔의 음성으로 부처님께 이것을 다 물어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세상에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 세상. 어떠한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그 세상. 응? 어느 것에서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 세상. 응? 마음에 어떤 분노도 탐욕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온의 세상. 그 빛나는 세상. 그 장엄스러운 공덕의 세계에 저도 머물고 싶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께. 그죠? 응? 그래, 이 말하기 전에 사실 부처님은 다 들었어. 그죠? 세계를 얻는 것에 대하여 물었구나. 이제 그대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리라. 그대들을 위하여 내 이제 말하리라. 자세히 듣고 귀 기울여 들으라. 이제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비우고 그대들 내면에 일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잠재워라. 그래야 그대들이 조용해질 거 아니냐. 침묵해라. 혀를 깊이 감추고 이제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응? 참 그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응?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해라. 부처님 내가 하는 말을 잘 사유하라. 이에 보적과 500명 장자의 아들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그 반짝이는 의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부처님 법회야. 보적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적이여 여러 종류의 중생, 이 세상에는 실로 여러 종류의 중생이 있다, 그죠? 한 가지 중생은 하나도 없다, 그죠? 한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쌍둥이라 해도 모양새는 똑같아도 역시 달라, 그죠? 쌍둥이 그거 보면 참 어떤 경우에는 진짜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목소리조차 똑같은 경우가 있더만. 보적이여 세상에는 실로 여러 종류의 중생이 있다. 아무도 그 중생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말할 수가 없다.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바로 그 중생 하나하나, 그대가 그 중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그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던, 즐거움 속에 있던, 불안 속에 있던, 평화 속에 있던,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불행의 절규를 부르짖고 있던 그 모든 중생, 감옥에 있던 어떤 그 감옥에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던 중생이든 죄 짓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 중생이든 그 여러 종류의 중생이 하나하나가 바로 보살의
부처의 깨끗한 부처의 세계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 유행가 가사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할까? 이렇게 지어진 말도 아니야. 그렇게 흘러나왔어. 실로 모든 부처님께 비춰지는 그 모든 중생은 진짜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가 병들어 있던, 건강하게 있던, 악업을 짓고 있던, 선업을 짓고 있던 그들은 깨끗해. 그 하나하나는 모두가 공덕의 세계야. 공덕의 세상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무량공덕의 세상이고 그 하나하나의 중생이 이 세계를 장엄하고 있어. 여러 종류의 중생이 바로 보살이고 그들은 바로 보살이고 그들 자체가 그의 마음, 그의 몸, 그들 자체가 이미 그들은 모두가 개개가 깨끗한 부처의 세계이다. 그들이 바로 정토다. 어디서 정토를 찾겠느냐? 그대의 눈에 비치는 중생은 어떠하냐? 그것이 더러운 곳이냐, 깨끗한 곳이냐? 내 눈에 비친 중생들은 하나가 불국토구나. 하나하나가 정토구나. 하나하나가 부처의 세계이고 보살의 세상이구나.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하는 중생에 따라 부처의 세계를 구하며 그대 누구를 교화하려고 하느냐? 그가 한 중생이 교화한다는 것은 뭘 가르쳐서 그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뜻이잖아. 그죠? 교화한다는 것이 변화시킨다는 뜻이잖아. 어디를 뭐 좋게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교화를 하는데, 그대는 이 여러 종류의 실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런데 그대가 교화하려고 하는 그 중생은 그대의 교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들은 모두 그대로가 부처의 세상이야. 그러므로 그대가 만약 어떤 중생을 향해서 저를 교화하려고 하면 그는 그의 곁에 가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대는 부처의 세상에 그대는 들어간 거야. 그 부처님의 권속이 된 거야. 너는 그렇게 부처 한 부처님과 교류가 시작된 거야. 왜 눈물이 날라 하죠? 보살은 교화하는 중생에 따라. 그런데 중생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야. 중생을 외면한다는 것은 부처의 세계를 외면하는 거야. 이 무수한 부처님의 세계를 외면하고 사는 거야. 이 무수한 부처님의 세상을 외면하고 그 중생들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중생이 사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오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구태여 떠나서 가서 지 나름대로 무언가를 얻겠다고 한 사람,
그를 우리는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야. 시시해. 응? 보살은 교화하는 중생에 따라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제어하는 중생에 따라 부처의 세계를 구하기 때문이다. 제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떤, 아무리 그 기계가 좋다 해도 그 기계가 가끔 오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듯이 중생이 어떤 악업을 짓고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계로 말하면은 그 성능 좋은 기계가 고장이 난 거야. 어? 고장이 나서 뭐 벤츠는 뭐 고장 안 나나? 고장 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고장 나고. 벤츠가 고장 난 거나 티코가 고장 난 거나 뭐 고장 나면 뭐 사고 나고 사고 낸 건 똑같지 뭐. 안 그래요? 그 뭐야? 한 중생이 악업을 짓고 있어. 부처가 고장 난 거야. 어? 고장 난 부처야. 응? 그러면 그대가 그 부처님 그 명품 그 부처님 그게 고장난 병든 부처야.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겠지. 어? 그게 중생을 제어하는 거야. 어? 좋은 말로 정말 좋은 방편으로 그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그가 악업을 멈추도록 할 때 그가 온전한 한 부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때 그대는 그것이 바로 부처의 세계를 구하는 거야. 응?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유마경은요. 유마거사가 아니었으면 대승불교가 없어요. 대승불교는요. 이 유마거사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살 앞에서도 뭐 보살 했잖아. 보살은 사실은 여러분같이 제가 신자들이야. 제가 신자를 보살이라 해요. 비구하고 상대되는 말이야, 원래는. 아셨죠? 그래, 이제 그 보살들을 이런 데 말하는 그 수많은 보살, 그 중에 특별하게 뛰어난 보살을 이제 문수보살이니 이런 사람들인 거야. 문수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인데 결국은 제가인들인 거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래 딱 계신다. 출가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의 옆에서 그 부처님의 역할을 해주는 분은 이런 머리 긴 보살들인 거야. 바로 여러분인 거야. 그들의 부처님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분인 거야. 재미있죠? 부처님의 좌우보채에 아무리 가섭이 뛰어났다 살이 불고 둘이를 안 두잖아요. 머리 긴 사람이야. 머리 긴 사람이야. 그래, 이 보살들은 이런 거 장식회가 있잖아요. 이게 세속 사람의 모습이야. 옷걸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이 장식회가 있잖아요. 이게 세속 사람의 모습이야, 그게. 응? 그 중에 아주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이제 문수, 보살, 마살 이러는 거야. 보살 중에 아주 이 특출한 보살들이라, 특출한 보살, 그리고 어떤 세계로서 중생을 부처의 세계,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이제 씨를 뿌려주고, 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디비는 거야. 야? 그 물로 말라면 한번 이래 디비는 거야. 알죠? 그 땅을 이제 파디비는 거 알죠? 이제? 이게 불교 자체를 잠잠하게 있는 걸 옆에 얘가
수시어가 물을 한번 파동을 쳐가지고 한번 뒤엎는 거야. 이게 대승불교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말이야, 막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면서 세상 중생들에게 막 이익을 끼치는 그런 이 불교로 바꿔놓는 거야. 이게 이제, 그리고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참 그 사실을 모르는데, 금강경도 첫머리에 그게 나오잖아요. 보살이 어떻게 하면 뭐 마음도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이래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역시 대승불교가 이래 활짝 꽃을 핀 게 금강경이거든. 이 유마경은 대승불교를 이제 꽃을 막 꽃망울이 이래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이제 꽃망울이 이제 막 맺히고 이것이 유마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꽃이 이제 확쫙 피어난 것이 그게 이제 금강경이야. 거기도 사실은 보살이 어떻게 하면 그 보살이 여러분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를 체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이 이걸 버리고 어디 산에 가서 뭐 방에 들어앉아 하라 소리는 안 했어, 부처님이. 구태여 뭐 몸빼 바지 입고 하라 소리 안 했어, 부처님이. 몸빼 바지 입고 꼭 털신 씻대, 또, 털신. 요새 스님들도 털신 안 신거든. 털신 신으면 무릎 다치는데 이 보살님들이 꼭 털신 신어요. 고무신 신고. 나는 털신 고무신 안 신어요. 무릎 다쳐. 안 신어. 응?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면 그 건강경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대승보살을 위한 경이에요. 사실은 비구를 위한 경이 아니야, 그거. 건강경도. 그래, 어떤 세계로서 중생을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할까 함에 따라 부처의 세계를 구하며, 자, 한 중생이 저마다 중생이란 것은 어쨌든 각각의 중생들이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처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 그죠? 이래, IQ에도 차이 나고, 어쨌든 다르잖아. 다르니까, 근데 다른데 서로 다른 부처의 세계인 거야. 맞죠? 됐죠? 중생 하나하나가 서로 모양이 다른 부처의 세계인 거야. 하나하나가 서로 모양을 달리하는 꽃들인 거야, 말하자면은. 이건 진달래꽃, 개나리꽃, 국화꽃 있잖아요. 향 냄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어쨌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꽃이야. 맞죠? 그래, 부처님이 그런 분이거든. 그래, 중생들마다 어떻게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 똑같은 꽃인데 장미가 있다, 개나리가 있다. 그럼 피는 시기도 다르고, 그러면 그것을 꽃 피우는데 필요한 영양분, 그런도 만약에 재배한다면 약간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죠?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농작물도 배농사, 이제 배를 사과나무에 주는 거름, 또는 배에 주는 거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또 있겠지, 그죠? 있듯이 귤에는 보통 보리, 밀, 쌀, 전부 차이가 있겠죠. 콩 같은 거는 좀 척박한데,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땅이 금방 개간을 해가지고, 아직 적박할 때 거기 뭐를 심으면 좋겠나 하길래 내가 바로 콩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답이었어. 왜 그러냐 하더라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배웠거든. 그러면 콩 같은 거는 좀 척박한 곳에 심어도 돼. 그 박테리아가 자기 스스로가 이래 거름을 만들어가 그 역할을 하거든. 그렇듯이 중생도 그런 거야. 제각기 다른 다른 그거니까 그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법이 서로가 다른 거야, 이게. 다른데 그나마 어떤 세계를 이 사람한테 내보일까? 자, 어린 나한테는 나중에 네가 이거를 하면 나중에 내가 맛있는 장난감을 사줄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린 나한테는 어린 나에게 필요한 부처의 세계를 보여줘가지고 그를 이제 어찌 한다고 뭐 어른한테 또 장난감 사준다고 하면 성질 내겠죠. 그죠? 어른한테는 휴대폰 사준다 해야겠죠. 그죠? 또 돈이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 네가 그래 하면은 네 생일 선물로 자기 이제 부인들 이런 사람 내가 케이크 하나 사줄게. 근데 이제 부자인데 그가마 그 부인이 성질 내겠죠. 그만 요번엔 당신이 나한테 이래 좀 잘하면은 당신 생일 때 내가 벤츠 한 대 사줄게 하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저는요, 세속에 결혼했으면 내 아내한테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때로 봐서는 이제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 부잣집에서 개한테 우유 준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럴 수 있느냐. 그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고기 준다고 그런 거, 사람도 먹는 걸 준다. 근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말이야. 요새 말이야, 여자들이 말이야, 빤스를 말이야, 2만 원짜리 산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판하는 거지. 그때 2만 원이면은요, 공납금이 우리가 2만 원이었어. 내가 수학을 잘해가지고, 우리 반나 옆에 우리 모이가 그때는 가해도 금지됐잖아요. 모여가지고 내가 이 아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줬어. 그 아들이 성적이 좋아하니까 그 집 아버지가 나를 공납금 내주던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집이 처음으로 부잣집을 경험했어요. 그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집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고 내 자취집하고도 달라. 자취집도 서민이니까 자취방 세를 놓겠지, 그죠? 근데 집에 딱 가니까 이 마루가 이래 딱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건 텔레비전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오니까 그 집 엄마가 아주 옷도요 품위 있게 입고 이분이 쟁반에 과일을 깎아가지고 너희들 먹으라 하는데 그런 자체를 처음 본 거야. 이 집은 대단한 집이구나 싶더라고. 대문도 이래 딱 눌리면 이래 딱 보고 집안에 이래 가보니까 화분도 이래 놓여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 내가 해줘서 나를 이제 공납금 내줬는데, 그때 2만 원이 그래 공납금 돈인데, 나는 그래도 그 소리 듣고, 무슨,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내 마누라한테 그런 거 사줘야지 싶더라고. 그 생각이 싹 들면서 그 생각에 딱 잠겨버서, 나 사줘야지 싶더라고. 응? 응? 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당신 나중에 내 생일하면 내가 목걸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죠? 골프채 새로 하나 박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제각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자기가 뭐 먹고 있으면 자기 세계가 있어. 그죠? 그거를 그 사람한테 딱 제시를 한다 이거야. 제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게 하고 그에게 그 관심 갖게 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부처님의 이 세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지. 이걸 방편이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에 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중생을 보고 저 사람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 저 사람이 불교 믿게 할까? 이런 생각을 딱 할 때 이미 여러분 한 부처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과 같이 호흡하는 한 부처가 된 거야. 그게 바로 정토야. 그럴 때 이미 정토는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죠? 나 마음에 답을 한다고 정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토 수행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셨죠? 이게 정토야. 한 중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딱 다가설 때 이미 여러분은 한 부처님의 세계를 성취한 거예요. 응? 여러분 공감합니까? 공감하는 거 뭐이 부처님이구나. 어떤 세계로서 중생에게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게 할까 함에 따라 부처의 세계를 구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 어디 가서 뭐 호흡법 한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란히 배운다 뭐 뭘 하면은 10번을 하면 된다 뭐 그게 아니고 아셨죠? 왜냐하면 보살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해서 그들을 제게가 한 부처님이 되게 하리 할 때 나는 뭡니까? 한량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먹으면 수많은 부처 세계의 우주가 되는 거야. 맞죠?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 경전을 배우면요, 그냥 이 교리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 교리서하고 공부하고 달라. 그 무언가가 이래 아주 광대하고 아주 역동감이 넘치고 뭔가 이래 숭고하게 이룰 데 없고 장엄스러운 여러분 자체가 부처님의 세상을 그쪽으로 가까이 간다고. 머릿속에 뭘 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전의 힘이에요. 중생에게 이거 뒷말도 비슷한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보살이 깨끗한 그 부처님의 세계 정토예요. 경전에는 정토로 돼 있어. 정토를 내가 깨끗한 부처의 세계로 내가 해석을 그래 한 겁니다. 정토. 보살이 깨끗한 부처님의 정토를 구하는 것은 모두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터에 가서 온갖 다치는 것도 감내하고 참 허리 디스크 질환까지 알아가면서 참 어떨 땐 피 가지고 눈도 다치고 때로는 말이야 상사한테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고객한테 정말 수모적이고 안 입고 온 일도 견디가면서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핏줄 자식을 위한 거야. 맞잖아, 그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나는 무조건 내 아내는 진짜 호강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죠.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자꾸 이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끝에 꼭 그런 기결이 되는 거야. 아직도 이상하네 싶어. 그러다가 내가 이혼 계획이 꼭
뒤에 마무리를 어때? 이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내 소송 안 할 거다.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줄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주고, 그래, 할 거다. 그래도 좋은 남자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 부처님도 그런 거야.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정토 진언 이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정토 수행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그 중생을 어떻게 하면 그 중생을 부처님의 이 한 부처님이 되도록 해줄까 할 때 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숭고하고 장엄스런 이 부처님의 세상이 되게 해줄까 할 때 이미 여러분 한 부처가 된 거야. 여러분은 그대로가 정토야. 아셨죠? 정토야. 정토를 뭐 구하긴 이미 정토 됐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궁전을 지으려 하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건 맞다, 그죠? 주인 없는 땅,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땅, 거기에 뭐 궁전을 짓든 뭐 궁전은 여기서는 뭐 좋은 멋진 저택이죠, 그죠? 멋진 저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건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지만 허공에 지으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과 같다. 허공에 집 어떻게 지어요? 허공에 못 지을 수 꿈에서는 가능하겠죠. 그죠?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위하여 부처의 세계를 구한다. 그러므로 부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 허공에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야? 허황된 짓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봅시다. 우리가 말이야 정토 수행한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뭐 정토 수행이나 뭐 깨달음 얻는 수행이나 맹구이 그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큰 깨달음 얻는다 하면서 지 나름대로 삼매니 이런 거 삼매의 모습을 나름대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야. 개념화해놨어. 그 형태를 웃기는 거죠, 그죠? 그 개념화 해놓고는 그 개념화되고 규격화돼 있어. 이미 자기가 규격화했어. 자신이 규격화한 그 삼매니 깨달음이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규격품을 얻으려고 또 하나의 규격적인 그런 수행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죠?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하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짓인지. 이것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응? 이게 허황된 짓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허공에 궁전 짓는 거하고 똑같다. 허공에 기둥을 세우고 허공에 못질 하는 거하고 똑같다. 혹 지어질 것이다. 꿈에. 간절히 원하면 꿈은 꿀 수 있을 것이다. 꿈에는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응? 그럼 뭐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없이 나름대로 하는 것은 허공에 궁전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대가 그런 걸 통해서 뭘 얻었다 하자. 어떤 경계를 얻었다 하자. 그것은 꿈속의 일인 거야. 그대는 그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갈망했고, 그대가 그걸 규격화하고, 그대가 개념화한, 있지도 않는 그 세상을 그대가 워낙 갈망을 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 얻어진 것처럼 그대 앞에 나타난 거야. 제 말에 어떤 타당성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건 부처님의 법이야. 그건 참 조잡스러운 거야. 부처님이 하는 말이. 조잡스럽고, 참 하찮은 거야.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야. 어? 네 가슴에 중생에 대한 어떤 사랑도 없고 오직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 너 그거 뜯어 고쳐. 안 돼. 너는 이미 정말 네 마음은 아주 조잡스러워. 네가 얻어지는 것도 조잡스러운 경계를 그대는 얻을 거야. 어? 응?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궁전을 지으려 하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앞에 이런 식으로 아마 빈 땅에 궁전 짓는 거하고 똑같아. 되는 거야. 그거. 없고 허공에 지으려 하면 도저히 안 돼. 어? 안 되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의 세계를 구하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허공에 궁전 짓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허황된 짓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결실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는 것이다. 어? 회개를 구하며 허공에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유마경 해보니 나도 재미가 있네. 정말 재밌는 경전이네 이거.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네. 이제 우리 총무보살님이 좀 발표할 게 있답니다. 와서 발표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